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13장 말씀은 12장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과 동시에 땅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셋째 하의 재앙인 13장 역사는 세계 제국의 총통인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때 대환란 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리가 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더라고 합니다. 이 바다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보면은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큰 바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포용하고 있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은 바다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연합 미우 공동체의 10대 열왕 중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은 열왕 중에 세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세 뿔을 제치고 적 그리스도 짐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7장에서 이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모습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의 나라 바벨론과 곰의 나라 메데바사와 표범의 나라 헬라와 그리고 큰 천리를 가진 나라 노마에 붙은 10발가락 나라 재생 노마에서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든 악함을 그래서 한 몸에 다 받고 나온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나라 바벨론의 그 짐승의 악함과 그리고 곰의 나라 메데바사의 그 짐승의 악함과 그리고 표범의 나라 헬라의 그 짐승의 악함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큰 천리를 가진 노마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마 종아리에 붙어 있는 10발가락 나라 그 재생 노마가 에서 짐승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창세 이후로 나타난 인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광포함, 탐욕성, 호전성, 악독함, 쾌율, 곤모술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의 하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영웅이며 위대한 정치가이며 뛰어난 인물로 여김을 받는 인용 짐승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맨 뒤에 나온 짐승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일시 동안 그에게
허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이 짐승에게 용도요, 그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보면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권세는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짐승의 강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통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머리엔 뿔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10개의 뿔은 10나라의 권세를 의미하며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수족처럼 활동하는 10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한 짐승의 등장으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지중해 지역인 유럽이라면 이들 10뿔 역시 적그리스도와 동일 지역인 유럽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뿔은요, 또 많은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뿔, 10나라만, 열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지배하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축구하려는 유럽 지역 안의 국가 간의 연합은 그 의미가 그래서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은 지금 27개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 회원국들은 모두 지난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대로마를 형성했던 나라들이며 이 기구 EU를 지배하는 자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나라에서 이 짐승이 나올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머리가 7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계시는 적그리스도가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붙은 10발가락 나라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역사상 7번째 제국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짐승의 온전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잡혀 유황불 붙은 무저갱에 이 짐승은 결국은 또 갇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짐승은 잡히게 되고 또 그의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게 되어서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10멸류관은 적그리스도가 쓸 멸류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잡으면 자기 스스로 세상의 10멸류관을 다 쓸 것입니다. 열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멸류관을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다 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 최고의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멸류관들을 이 군주나 이 독재자들도 과거에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멸류관을 이 짐승도 다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서도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남됨은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참남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참남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남됨이란 비방, 중상, 명예, 훼손, 모락, 악담, 사악함, 말, 교만한 말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참남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남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께 묻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준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전 3전만이 끝나고 후 3전만이 접어들면서 이 짐승이 테러를 당했다가 살아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거기 들어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짐승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적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거짓 적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은 아무라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요, 이 노마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에서 나올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재생 노마 이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은요, 빠르고 잔인한 움직임이 특징인 표범은 헬라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발이 특징인 곰은 메데바사의 군주 다리오의 상징입니다. 삼켜버리는 입이 특징인 사자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으로는 노마가 등장하는데 큰 철리를 가지고 등장하는 나라가 이 노마인데, 이 노마는 큰 철리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밟아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놀랍고 또 무섭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밟아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노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의 짐승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이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종아리에 붙은 10발가락인 재생 노마는 한 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이 세 짐승과 비슷하고 다니엘서 7장 7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세 짐승의 모든 특징을 다 가졌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나라 노마의 특징을 사자의 나라 이 바벨론의 특징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 표범의 나라 헬라 왕인 알렉산더의 또 특징을 가졌고요. 그리고 파괴하는 발의 특징인 메데바사의 군주 다리오 왕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혹성은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내로는 악의 하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에는 이 악한 7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막강한 권세와 무자비한 정책과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도요, 이 짐승에게요, 모든 권세를 다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이란 영물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인데 이들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적그리스도에게 막강한 자기 권세를 넘겨줌으로 자신의 계획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2000년부터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나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아 그랬어요. 자, 이 아이들이란 말은요, 오늘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지금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장의 순서대로 보면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짐승에 대한 설명장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를 들어서면서 적 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한 때 세계 총독에게 용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이 세계 총통인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계 총통으로 처음에 뽑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는 적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영이요, 이 적 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하고 난 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서 부활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이 세상에 지금 항상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가 빠진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영을 받은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출현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은 이미 세상에서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교하고 혼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알므로 이 짐승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봅니다.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의 인물이나 그의 영에 관하여 여러 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에 일어나 온 인류를 미혹하고 멸망의 표식인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이마에 표를 치고 그리고 손에도 표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만 치면 손만 베어가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이 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 이마에 있는 표와 그리고 손에 있는 표, 그래서 목을 자르고 손을 잘라가야만이 오늘 강도짓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꼼짝달싹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이마와 이 손에 두 군데에 표를 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망으로 인도할 적 그리스도는 오직 인격적인 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이란 사실을 알고 그 짐승의 정체와 등장에 대해서 성도는 성경적인 확실한 지식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야 4장 6절 말씀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역사상에 이미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하하가 맨 처음에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인이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니무롯이 그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그래서 앞으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요, 종말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에는 세상 종말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7왕으로 나오는 로마의 역대 7 황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악랄했던 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가 바로 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그리고 나타난 적그리스도적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고요,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모태똥이었고요, 북한의 김일성이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적그리스도적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이름의 대상에 올릴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푸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닮은 유형의 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바울은 세상 종말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은요, 이미 7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국 교회도 이미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한국 교회가 마지막 정말 선교국이라고 했던 한국 교회가 이 배도하는 일이 이미 10여 년 전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에는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도하는 일이 그래서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배도는 음녀의 교회 등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 교회들은요, 종교 혼합을 한 각 종교 단체와 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적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그래서 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느냐에 대한 계시를 모른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이 짐승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요, 세상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요,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전쟁이 터지고 거기에서 핵폭발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되어지고요, 그때 세상이 멸망할 이기 직전에 있을 때 세계 모든 왕들이요, 대통령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총통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그 총통을 뽑는데 그 총통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지식을 알면은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앞으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 시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꼭 나타납니다. 세상 종말 때가 되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 때 핵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멸망의 이기 때 나타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말해서요,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 끝날 무렵 테러를 당하고 다시 이가 적 그리스도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입은 상처는 칼이나 총으로 피격을 당한 상처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피격을 받아 죽은 일은 당장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지만 그보다는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메시아로 착각을 하여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요, 이 짐승은요, 테러를 당하고 머리에 총이나 칼을 맞았는데, 테러를 그렇게 맞았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그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렇게 세상에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하여서 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으며 그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거룩한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움으로 적 그리스도로 알고 다시 성전 정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니며 세상을 전쟁과 기근의 재앙에서 건져낼 지도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급격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열불을 이끌고 세계 정치의 중앙 무대에 우뚝 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단일 국가 체제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숨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 앉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담된 말들을 그때부터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더불어서 앞으로 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찬양하면서 이 짐승에 대하여서 열광적인 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입니다. 그 권세는요,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영성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요 악의 세상이 되어지고요, 완전히 이 더러운 귀신의 떼들이 우글거리는, 이 악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지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섯째 인의 징조라고 이렇게 자연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징조가 더 세게, 더 깊게, 더 폭넓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는 주의 재림의 날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는 사단의 음모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